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난제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건너가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그의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말씀을 포함해서 해석하기가 까다롭고 또 많은 학자들의 연구 끝에도 아직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구절들이다 보니 큰 논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흐름과 시대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를 간과하게 되면 때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해석이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죠. 이 디모데전서의 핵심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가 복음을 빗나가는 것을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애매한 겁니다. 엇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도록 이 서신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을 예로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들 또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모히 왜곡하고 또 훼손시켜서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에게 득이 되는 것들을 진리인 것처럼 둔갑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라는 것이에요. 그중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각각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지 또 함께 예배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예배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공예배의 이 중요도와 가치가 많이 왜곡되고 훼손되고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정도 단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예배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개인의 삶이 영적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 공적 예배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온갖 시험과 고난과 유혹과 공격이 끊이지 않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은 자만임의 교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고 아니 이건 너무 구시대적인 말씀 아닌가요? 이 말씀은 도무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과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굽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요,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로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정결함으로 기도하라입니다. 정결함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 남자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하죠?
각처에서 기도하라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각처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자면 모든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모든 장소에서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이 또한 초대교회의 상황과 디모데전서의 문맥의 흐름을 두고 고려해서 보자면 이 예배가 드려지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또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담겨져 있는데요. 예배의 장소를 제한하는 이 유대적 관습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도의 삶이 일상에서 모든 영역에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각처에서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장소에서만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신앙의 진심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각처에서 기도하라는 것을 그냥 기도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하는데요. 특별한 조건 두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하죠? 분노와 다툼 없이, 또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이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하라는 것 또한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과 또 공예배 가운데 들음으로써 함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입장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기도를 대표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그 마음에 분노를 담아두고 다투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동시에 기도를 들음으로써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와 다툼을 유발하는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인데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낮 예배, 그러니까 공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는 당의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무 집사들이 당의 장로들에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배 후에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이 기도의 내용 자체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당시 이 시무 집사님들하고 당의 장로님들하고 서로 의견이 조금 대립되면서 소통이 되지 않으면서 좀 관계가 고립되어지는, 갈라져 있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예배 후에 시무 집사님들이 막 때로 교육자들을 붙들고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장로가 하나님입니까?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혼란을 겪고 곤욕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분노와 다툼이 마음을 채우고 또 그러한 내용을 암시하는 기도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면 결코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거듭거듭 새겨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요. 또한 기도는 우리가 그 뜻에 합당하게 세워져 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개인의 바램이나 뜻이 투영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는 것은요, 단순히 기도할 때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라라는 외적인 행동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내적 상태, 삶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앞에서 정결함으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정결함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특별히 공예배 시는 더욱 그러해야 되죠.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결한 기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하려서 참되게 회개하고 또 철저하게 자의를 부인한 다음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께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손을 들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며 동시에 정결함으로 드리는 기도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요,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본문에서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남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남자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에요. 남성들의 상태가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분노와 다툼이 있었고 때로는 그것이 투영된 잘못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잘못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인 성도들에게 맡기신 특별한 메시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직분은요, 기도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그러한 잘못된 사상 아래에서 나는 남편이고 가장이니까 라는 주장으로 군림하고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공동체를 위해, 가정을 위해 겸손히 기도하는 영적 리더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분노와 다툼이 없는 기도로, 즉 깨끗한 행동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남자이지만요, 우리 대구 동부교회 가운데 함께 남자인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다. 기도하는 남자가 진짜 힘 있는 남자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남자는 자기를 주장하고 말이 많은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늘 문을 여는 정결함으로 드리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대표 기도는 남자만 해야 된다라는 말인가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대표 기도는 절대 여자가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남자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당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남성들이 드러나는 문제로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문제였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단정함으로 선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단정함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또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아멘. 다음으로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여자를 향하여서, 여성인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권면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중요한 핵심은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치장한 꾸며 입은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겸손한 마음, 그 마음으로 자신을 준비하라라는 것이에요. 만약 이 말씀을 우리가 이러한 시대 배경과 문맥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난감해질 겁니다. 교회 올 때 예쁜 옷 입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머리 단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액세서리도 해서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당시 문화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에베소라는 지역의 특징과 그 가운데 나타난 여성들의 모습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이오니아주의 수도인데요, 이 최대 상업도시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무역이 잘 발달해 있음과 동시에 철학과 문화와 예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눈에 띄게 발달해 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특징적인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숭배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실 텐데요, 무엇보다 이 도시가 특별하게 주목받았던 것은 아뎀이라는 우상 숭배로 유명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뎀이라는 우상은요, 이 풍요와 생식을 상징하는, 가져다주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숭배하는 그 모습이 여타 다른 우상 숭배와 같이 이 매춘과 음란의 행위였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신전에는 매춘을 목적으로 한 여사제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머리를 닦고 금과 진주로 또 값진 옷으로 단장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매춘부들이 바로 자신을 이렇게 꾸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외적으로 드러나는 꾸밈은요, 그냥 예쁘게 화려하게 꾸며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기 위해 성적인 매력을 자극해서 음란을 저지르기 위해 자신을 겉으로 치장하는 그러한 매춘부들과 같이 자신을 꾸미지 마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꾸밈과 옷차림새가 굉장히 유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 지역은 이 화려한 장신구와 옷들로 자신을 꾸미는 것으로 과시함이 유명했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들은 자신을 꾸밀 때 그냥 꾸미지 않았습니다. 이 성적인 매력이 두드러지도록 자신을 꾸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죠? 결국 이것이 연결되는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상숭배와 교회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인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분별력 없이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로 흘러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여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 값진 옷으로 단장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는 또 다른 핵심은 이겁니다. 예배는 나를 드러내거나 내가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주인 대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주목되어야 되는 자리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꾸밀 필요조차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예배를 방해하게 되고 시선을 분산시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정함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그 태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단정한 옷차림은, 그러한 꾸밈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의 태도인 것이고요. 또 더불어서 함께하는 성도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가시는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소박하다라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고요, 이 정절이라는 것은 순결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단지 예배 때 꾸미고 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외형은 이 우상 숭배의 전형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을 하고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행실로 자신을 단장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이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어요. 선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여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다라고 선을 그어놓고 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시대를 볼 때 여성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두드러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두 다 정결함으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단정함으로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석이 아니라, 꾸밈이 아니라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성도님들, 단정함은요 억압이 아닙니다.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단정함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집중하도록 만드는 겸손의 자세임과 더불어 그 안에는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로 인한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들게 되죠, 그죠? 단정함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단정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정함의 기준이 명확해야 우리가 그 단정함을 이루어 갈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 단정함이라는 것이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단정함이라는 것도 시대와 문화를 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분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대구 동부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단정함을 이루어가고 지켜가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 포인트는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감각해서도 안 되고요. 자유함으로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해야 될까요?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공동체의 덕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온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 때 옷을 입고 왔는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옷 어디서 샀어? 너무 예쁘다. 옷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저 옷 가지고 싶은데,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또 누군가는 단정하지 못하게 입고 왔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예배 때 어떻게 저렇게 입고 올 수 있지? 라는 말들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무감각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자신을 꾸미는 것이 바로 단정함이 될 수 있다라고 예를 드는 것이죠. 이 또한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만 충분히 참조할 만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요,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분별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두드려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분별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대신 우리 내적인 아름다움을 주님 앞에 꾸미고 올려드리는 이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질서를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논쟁이 발생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성의 공적 가르침과 또 권위를 강조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죠. 우리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말씀 때문에 설교 준비하는 게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여청년분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 없이 있는 그대로 잘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절들이 사실 오늘날에도 굉장히 큰 논쟁거리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더욱더 우리가 이 시대적 맥락과 성경의 원리를 적용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먼저 시대적 맥락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있던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방 종교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만물의 근원은 여성이다.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성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아데미가 어떤 신이죠? 풍요와 생식을 주는 여신이었잖아요. 또 다른 이름은 어머니 신이라고 모신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물의 근원이 여성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주장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러한 여성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성을 섬겨야 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주장 아래에는요, 이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성이 남자를 주관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짓 사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혼란을 겪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탁월한 여성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잖아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따가 언급하겠지만 탁월했던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권위를 동요하기 시작하고 마치 이제는 여성의 시대가 왔다, 여성이 다스리고 주도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잘못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뜨거워진 여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는데요, 겸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성령으로부터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라는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분별력 없이 함부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막 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더 보태면은 무엇이 문제였냐면 당시 감독이죠, 그죠?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설교를 듣지 않는 겁니다. 주의 깊게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성령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말씀을 들었는 것처럼 오직 자기 주장만 공동체 가운데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방언 받았어, 나 예언의 영 받았어,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러면서 자기 말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을 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사도 바울 너무한 것 아닙니까? 왜 앞에서는 분노와 다툼으로 하지 않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뒤에서는 명령하듯이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남자가 여자보다 위에 있다라고 해서 명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 가운데 큰 문제였기 때문에 명령하듯이 권면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순히 시대가 여성을 억압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거로 권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사도 바울은 창세기의 창조 순서를 근거로 이 여성의 공적 권위 행사를 이 시대적 배경 가운데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것은 가치의 차별이 아닙니다.
남자가 먼저 되기 때문에 더 뛰어나다, 더 우월하다,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할의 구분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죠?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서로 하나 되는 가운데 각각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남자가 뭔데 어디 교회에서 여자가 말이야 이렇게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다수에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또 동등하게 구원을 누리지만 교회 안에서 필요에 따라 맡겨주신 역할이 상이하다,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어지는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으로 보자면 이 말씀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것, 아담이 죄를 지은 것, 결국 그 책임 여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뜻과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증거는 로마서 5장에 가면 있습니다. 12절, 19절 말씀 보시면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하였다.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워서 죄가 우리 인생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누가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성 우월주의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일을 많이 만든다, 고로 여자에게 책임이 있다, 또는 여자는 남자보다 부족한 것처럼 모자르다, 남자에 비해 실력이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신약시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탁월한 여성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반응했던 사람이 누구죠? 남자가 아니었죠. 루디아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 가운데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탁월한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어요. 비록 주님을 향한 열심 가운데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서 대립되는 상황도 겪었지만 모두 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존중을 받는 탁월한 리더십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하면은 또 떠오르는 또 다른 인물이 있죠. 아볼로라는 인물입니다. 이 아볼로라는 인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는데요, 브리스길라라는 여성입니다. 이것만 보아도요, 남자가 우월하다든지 우선돼야 된다든지 이런 잘못된 논리가 성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시대적 배경과 성경의 원리를 토대로 이 말씀을 오해 없이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도록,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도록 가르치고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특별히 이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문제가 바로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러한 문제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까지 나온 이유는 두 가지인 겁니다.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창조 질서이고 두 번째는 타락 후에 주어진 결과 때문인 것이에요.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과 타락 후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두고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왜 여자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멘. 이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명하신 여자가 져야 할 신앙의 책임입니다. 혹자는 이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것이 또 바로 참된 신앙의 삶이다라고 말했어요.
남자는 남자로서 져야 할 책임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 져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본문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단지 여자가 아기를 낳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해산은 하와의 범죄로 인해 주어진 고통의 현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통이 있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이 고통의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인들을 여지없이 구원한다라는 것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이 말씀이 이 난제인 것은 아직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 일치된 주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견해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해산함을 첫째로는 보수적인 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주어진 원시복음, 그 여자의 후손, 그 구원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견해는요,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거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겠죠, 그죠? 구원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의 행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이제 영적인 의미의 해산인데요. 이 고난과 인내를 통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학자들 사이에서 주장합니다.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틀렸다, 이것만 맞다라고 선택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를 좀 종합해서 한번 보자라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범죄로 인한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고,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믿음, 사랑, 거룩함에 거하면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이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자라는 것이죠. 참 해석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는 신앙의 본질을 잘 세워가고자 함이거든요. 복음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공동체를 붙들어주고 경계하고자 위함입니다.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러한 질서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우리 대구 동부교회는 더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또는 어떤 분들에게는 큰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결함으로 기도하라. 각처에서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단정함으로 선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단정함입니다.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실을 이루어 갑시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질서를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복음의 통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대구 동부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연약함에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따져가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하게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순종함으로, 각처에서 정결함으로 기도하고 또 단정함으로 선을 행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대구 동북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